반갑습니다. 저는 송하민이라고 합니다. 성수 청춘한테 간증을 부탁받아서 하게 됐어요. 안성으로 이사오고 나서 함께하는 교회를 다닌 지 6개월이 지났네요. 저는 93년생 31살이라 이 청춘으로 가는 게 맞지만 제가 오전에는 시간이 안 돼서 2부 예배에 참석하기 어렵기도 하고 청소년들에게 관심이 많아서 1청춘 예배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시절 경험한 학교폭력으로 인해 대학에서 청소년학을 전공하며 학교폭력뿐만 아니라 다양한 청소년 문제들을 비롯해 인간발달, 심리상담, 행정, 성교육 등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요. 학교를 자퇴하고 학업을 중단한 학교 밖 청소년들, 손목을 그으며 자해하는 청소년들, 학교폭력 가해 청소년들 등 위기 청소년들을 비롯해 다양한 청소년들을 지도했었지만 선생님들이 당장은 도움을 주는 것처럼 보여도 그들의 인생을 크게 바꿔줄 수 없다는 한계와 좌절감에 회의감을 느꼈습니다. 제가 가정이나 학교 등 어느 곳에서도 압박을 받으며 힘든 시절을 견딜 때 음악을 통해 힘과 위로를 얻었던 것처럼 힘든 시기를 보내는 청소년들에게도 음악을 통해 힘과 위로를 전할 수 있다는 의미를 추구하면서 연예기획사에서 매니저로 근무했습니다. 하지만 학교폭력에 대한 아쉬움과 허전함이 사라지지 않아서 퇴사를 하고 학교폭력 예방교육 강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20대에 여러 교회 청년부들을 다녀보면서 목사님의 설교만은 듣는 게 아니라 청년들의 생각도 들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물론 모임 시간에 교제를 하기도 하지만 예배 시간에도 간증처럼 청년들의 생각을 말할 수 있는 시간 말이죠. 간혹 그런 시간들이 있는 교회가 있었지만 아무래도 예배 시간은 목사님이 설교하는 시간이니까 간증을 아무나 하는 것이 쉽지 않은 탓인지 드물기도 했었는데 지금 다니는 함께하는 교회가 지금까지 다닌 교회 중에 가장 자주 간증을 하는 교회인 것 같습니다. 청춘들의 삶과 신앙에 대해 나누는 것도 정말 좋은데 어렵겠지만 설교와 성경에 대한 내용도 깊이 나눌 수 있다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목사님이셨습니다. 30년간 목회하시다가 최근에 은퇴하셨어요. 저는 어린 시절부터 2살 많은 친형과 함께 부모님께 아주 엄격한 신앙교육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밝고 맑은 기질의 성격을 타고났지만 저는 부모님의 체벌과 친형의 폭력에 소심한 성격이 되었고 초중고 시절 늘 동급생들의 폭력에 시달렸습니다. 스스로 지킬 수 있는 힘이 부족했어요. 지금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저를 때리는 여러 명의 가해자 중에 한 명만 붙잡고 엄청 팰 수 있을 텐데 그때는 소심해서 맞기만 했어요. 학교에서 맞아서 멍들고 긁히며 상처난 몸으로 집에 오면 또 형한테 맞고 부모님한테 혼나고 그래서 집에도 못 들어가고 아파트 옥상에서 가서 자주 시간을 보내면서 뛰어내리면 어떨까 생각했던 적이 많았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동급생들의 장난스러운 폭력에 맞기 시작했어요. 중학교 때는 제 목을 조르면서 칼로 위협하다가 목을 그어버렸던 동급생도 있었고 하굣길에 하천 다리 위에서 저를 밀어서 다리 밑으로 떨어뜨린 동급생도 있었습니다. 비오는 날에 점심을 먹고 교실에 돌아오니 제 책상이 사라져서 찾아보니 창문 틀에 걸쳐져 비를 맞고 있는 걸 범인도 찾지 못한 채 꺼내기도 했고 앞자리에 앉을 때면 뒤통수로 날아오는 물건들을 맞아야 했어요. 어떤 동급생이 소화전 벨을 눌렀는데 저까지 엮여서 교사한테 혼나기도 했고 다른 동급생이 저를 때리고 도망가다가 유리를 깼는데 제가 유리값을 행정실에 내기도 했어요. 늘 목사들 예수쟁이라고 놀림받았죠. 중학교 동급생들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고등학교를 멀리 갔지만 고등학교에서도 늘 맞기만 했어요. 예수 씨발놈, 예수 씹새끼라며 늘 욕하는 동급생도 있었고 신은 없다며 늘 세뇌시키는 동급생도 있었습니다. 성경책을 가져와 한 장씩 찢으며 제 얼굴에 던지던 동급생도 있었고 당시 안경을 쓰고 있던 제 얼굴을 때려서 눈꺼풀이 덜렁거릴 정도로 찢어지게 만든 동급생도 있었어요. 봉합 수술을 하고 입원해서 치료를 받아야 했죠. 어떤 동급생은 늘 안마를 시켰고 어떤 동급생은 제 사진을 몰래 찍어서 퍼뜨리며 놀리기도 했습니다. 늘 그렇듯 어느 자습 시간에 심심했던 동급생들에게 둘러싸여 맞고 있는 걸 발견한 교사한테 저는 맞고 있었다고 말하니까 교사가 주먹으로 제 얼굴을 때려서 안경이 날아가기도 했어요.
그때가 고3이었나 그랬는데 울면서 PC방에 가서 교육청에 신고했는데 막상 담당자가 연락 오니 겁이 나고 무서워서 신고를 취소해버렸어요. 요즘 사회 분위기면 그 교사를 해임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이렇게 말하면 가해자들은 아주 악질이고 저는 아주 약자처럼 들리겠지만 가해자들은 그저 장난이 심한 학생들이었고 저는 적당히 만만한 학생이었습니다. 차를 훔쳐서 무면허 운전을 하고 가출해서 성매매를 하는 등의 사건으로 뉴스에 나오는 가해자들은 정말 극소수입니다. 대부분의 가해자들은 아주 약한 학생을 괴롭히지는 못하고 저처럼 적당히 맷집 좋은 샌드백이 될 만한 학생 한 명을 적당히 괴롭히는 학생들일 겁니다. 중학교에서는 싸움을 잘하는 동급생한테는 덤비지 못했지만 조금 만만한 동급생이 저를 계속 괴롭혀서 화가 나서 팼던 적도 있어요. 해보니까 별거 아니더군요. 하지만 고등학교에서는 3년 내내 치아 교정을 하는 바람에 싸우면 입술이 다 찢어지기 때문에 싸울 수가 없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치과에 매달 다닐 때 교정 장치를 한 달만 빼달라고 했더라면 한 명을 패고 나서 찐따에서 탈출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만큼 가해자들이 완전 무서운 일진들이 아니었고 그냥 멀쩡하게 학교를 다니는 것처럼 보이는 학생이었죠. 요즘에는 분위기도 많이 바뀌고 다른 동급생들이 방관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이 많지만 아직까지도 아주 심각해 보이지 않는 폭력은 부모, 교사, 다른 동급생들의 시야에 전혀 들어오지 않아요. 많은 어른들도 눈에 보여지는 대로 판단을 하죠. 저는 그걸 간파할 수 있는 통찰력을 가지려고 노력을 합니다. 다수의 가해자들이 다른 동급생들을 선동하고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들기도 하면서 교실을 장악하면 피해자 한 명이 아무리 고통을 호소해도 소용없죠. 학교 폭력 얘기가 길었네요. 최근에 공도중과 만종중에서도 학교 폭력으로 자살한 학생이 여럿이라고 들었어요. 여러분들은 절대 당하고만 있지 않길 바래요. 막상 싸워보면 별거 아닌 애들이 대부분이에요. 다만 당하는 학생이 약해서 대응하기가 어렵다면 어른들이 도와줄 거예요. 예전에 비해 사회 분위기가 많이 좋아져서 촉법소년 제도도 폐지하고 가해자 처벌을 제대로 하자는 등 분노하는 어른들이 많습니다. 신앙에 대해 얘기해보자면 저는 냉철하고 차가운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찬양도 기도도 잘 하지 않습니다. 그저 예배에 참석하고 설교를 듣고 하나님에 대해 생각할 뿐이에요. 지나치게 비판적일 때면 너무 심한 것 같다며 스스로 제어하지만 아직도 맹목적인 신앙에 대해서는 의문이에요. 조심스럽지만 감히 말할 수 있는 건 저희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노력한다고 다 알기도 어렵습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다, 주가 일하신다, 세상을 통치하신다고 쉽게 표현하지만 저는 조심스럽습니다. 비신자의 입장에서 세상을 보면 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일상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갖다 붙이는 그런 표현들이 그저 인간의 판단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학교 폭력 정도가 아니라 살인이나 전쟁 등 아주 처절한 고통에도 침묵하시는 하나님인데 저희가 학업이나 진로에 대해 기도한다고 응답해 주시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저 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궁금해하며 하나님을 찾을 뿐입니다. 제가 감히 말할 수 있는 건 여러분들도 아주 괴로운 고통을 겪어도 하나님의 뜻인 건지 알 수 없으며 기도한다고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확신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견딜 만큼의 시련을 주신다는 건 산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기에 견디지 못할 시련도 주신다는 걸 말하는 사람은 잘 없죠. 저는 최근까지도 정신적인 고통이 너무 괴로워서 영원히 잠들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저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겠지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17년도에 기숙형 학교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던 시절 밤에 건물 고층 난간 밖에 십자가에 매달리듯이 매달려서 투신 직전에 중학생을 발견해서 구한 적이 있습니다. 밤새 울며 괴로워하는 걸 이야기를 들어주고 달래줬었습니다. 지금은 20대 초반이 되어서 경호업체에서 팀장으로 일하고 있답니다. 가끔씩 연락할 때면 늘 제게 살려주셔서 감사하다고 합니다. 그때 뛰어내렸더라면 지금처럼 먹고 살지 못했을 거라고요. 저는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며 살려고 합니다. 지금도 많은 학생들이 폭력을 당하고 직장인들은 갑질을 당하고 자살을 하고 있으며 러시아 군인은 12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세상은 정의와 평등, 공정과 상식에 가까워지고 있는 듯해 보입니다. 하지만 출산율처럼 기독교 교회는 전 세계적으로 급격하게 쇠퇴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현대 사회에서 교회도 사회에 대한 인식을 혁신하지 않으면 더욱더 쇠퇴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만 잘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비신자에게도 복음을 전파하는 게 기독교인의 사명이라면 저희는 세상에 대해 경계하고 천국과 비교해서 이분법적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는 인간으로서 세상에 대해 제대로 알고 탐구해서 비신자들의 시야를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수위 조절이 적절했는지 모르겠네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